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제 어머니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빠른 시일 안에 들어주셔서 드디어 어머니께서도 이제 함께 교회에 나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상 저는 이제 어머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 번씩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할 때 제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못 나가겠다. 교회도 나가보니까 똑같더라.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알아봐주고 나같이 돈 없고 헌금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안 알아주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 나가시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뭐가 문제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른 이해 부족이 저희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교회 일을 돌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교회에 안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행하셨던 모습을 함께 잠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제자 공동체는 이 훗날 탄생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끝으로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째라고 평가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 세계를 변화시킨 13인이라는 그 책에서 비제반호는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어떠한 칭찬이나 어떤 형용사나 어떤 추천사를 쓴다고 해도 모두 어울릴 것이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다. 멋지다, 굉장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이런 온갖 표현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오히려 형용사가 부족할 지경이다. 이 베드로, 12 사도들 중에 으뜸 가는 수제자, 갈릴리의 어부, 특출한 인간성을 지닌 그에게는 이런 말들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게 없다. 모두가 진실한 말들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출한 인간성을 지닌 베드로, 활동가이며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잘 만드는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도 아마 잘 어울리며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특출나게 인정받을 만한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징수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금 징수원을 세리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대해서 돈에 굶주려 있는 도덕적 타락자들이라고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어쨌든 간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로마의 법대로 한다면 1할 5푼을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10,000원에 1할 5푼이면 1,500원만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2할이나 심하면 2할 5푼까지, 그러니까 3,000원에서 3,500원까지 이렇게 2배 반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이죠. 그러면은 1,500원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들이 참으로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오늘 11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11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4절에 가룟 유다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 시몬을 뜻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셀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혁명단원, 열심당원으로서 로마의 속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유대인 결사 조직이 바로 이 셀롯 땅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셀롯 땅은 애국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는 애국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마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서 애써 싸우고 있는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의 위치에서 보면 마태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주 매국노 반민족주의자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은 어떻습니까? 참 두려운 사람이에요.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고 자신에게 칼을 꽂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시몬이죠.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내가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회 역시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기후나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운전 습관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수용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곳.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나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보게 되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차별 없는 식탁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신분 역시 다양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혁명 단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신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같이 밥을 먹기에 좀 어색한 사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아산 시장님께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콧방귀도 안 끼겠죠? 왜 그럴까요? 저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시장님과 같이 겸상을 할 만한 그러한 신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관계에서 보통 그렇습니까? 비슷한 관계일 때, 서로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때 식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식사는 비슷한 신분에서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돼? 저 사람들은 좀 아니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받아준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라고 식사 자리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 없는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사하게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작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그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식사 자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시경에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러 집 뒤편에 모였다. 이 음식은 노예들이 우리가 외출한 동안에 준비했다. 그러나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모두 비스듬히 누워 함께 음식을 먹는다. 거기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노예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노예들과 함께 모두 함께 식탁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사회적 신분이나 내가 가진 생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동등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초대에 대하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오라는 것은 누구라도 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라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초대된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차별 없는 식탁 공동체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이제는 고전이 된 가브리엘 악셀 감독이 만든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번씩 다시금 보는 영화인데요. 이 바베트의 만찬의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라는 어느 시골 한적한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한 목사님의 지도 아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지도력이 사라지니까 서로 안에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목사님의 두 딸이 어떻게든 그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마을에 한 여인이 이제 우연찮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좀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자매가 고심 끝에 이 여인을 받아들여 줬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입니다. 이 바베트는 알고 보니까 프랑스 인류 호텔의 최고급 요리사였던 거예요. 최고 요리사. 근데 어느 날 이제 바베트가 열심히 이제 그 동네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지내는데 바베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1만 프랑이라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1만 프랑이 어느 정도 금액인가? 제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1,500만 원 하면 얼마 안 되네 그러겠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당시 1987년도니까 그때 1,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겠죠. 그래서 바베트를 맞이해 준 이 두 자매는 이제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되었으니까 자신들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베트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제 추도일을 맞이해서 자기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식탁을 한번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두 자매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베트가 좋은 재료들을 구입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최고의 식탁을 마련합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을 사람들 안에 평화와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만을 늘어놓던 사람이 그 식탁을 통하여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집 앞 공터에서 실로 오랜만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 없는 식사 자리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혹 누군가 어떠한 사람을 은근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하면서 은근히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아오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을 보시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뒤를 돌아봤는데 저와 식사하기 싫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주님께서 베푸신 식사 자리처럼 우리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죠.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직업, 성격을 가진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이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려고 했다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가만히 듣기만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듣기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또 세리였던 마태가 어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만 생각나는 세리 마태가 물고기만 취급하는 어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부는 어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우리 중에는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의심하고 따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 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트만이 아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면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짝을 이루는 안드레라는 제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는가를 살펴보니까 그리스로 가서 거기 아케이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계산이 빠른 현실적인 사도로 알려진 빌립은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지방에서 복음 전도에 주력하다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근처의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태는 자기 민족과 유대인을 선교의 영역으로 삼아서 헌신하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간 유다는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지방에서 전도했고 페르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했죠. 의심 많은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그 지역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았죠. 그리스,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렇게 향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함은 내가 가진 특별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직업은 경제적 활동도 있겠지만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함은 이 사회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예.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목소리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말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말이 아닌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그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혹 배제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초대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함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 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만들어 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잘 드러내며 이곳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